우리는 에서의 족보를 창세기에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또 이삭의 야곱의 족보뿐만 아니라 사실 격가지와 같은 에서의 족보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노래를 잘하면 명창이라고 하는데 귀명창도 있다고 합니다. 노래를 잘 부르지는 못해도 이 사람들은 예민하게 듣는 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노래를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노래를 잘하는 사람보다 귀 명창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그 사람의 노래 부르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저렇게 부르라고 훨씬 더 잘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해 보면 아니 노래를 잘 불러야 잘 가르치는 거 아니냐, 꼭 그렇지는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노래 영역만이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의 영역에도, 그리고 또 기술자의 영역에도 내가 기술자여야지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은 좀 정확하게 그 명장만큼 못한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조직의 상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허점들을 훨씬 더 잘 발견하고 세워가는 일들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서를 그와 같은 기명창으로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서의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은 에서에게도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약속 없는 자이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 부르죠. 자연이 비를 내리고 태양을 비추어서 믿는 자건 안 믿는 자건 모든 자에게 하나님은 그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듯이 비록 장자권을 잃어버렸지만 에서도 한 민족이 되리라 하셨던 약속을 지키셔서 그 에서를 향한 은혜를 베푸심으로 그 자손에게서 왕들이 나오고 한 민족이 되어갑니다. 물론 그 은혜를 그렇게 은혜를 받은 자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이런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징적인 메시지가 있다면 창세기 전체에서 하나님은 에서의 집안을 대단히 정중하고 조심스럽게 언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서 하면 에돔 족속이니까 이방 족속이니 뭐 얘들이 무슨 지분이 있겠어라고 말하지만, 사실 오늘 하나님은 족보까지 언급하시며 에서를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나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라고 흑백 논리로 나누지도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이야기를 좀 멈추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 이야기가 끝났으면 빨리 요셉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족보의 흐름이니까. 그런데 굳이 하나님은 요셉 이야기를 뒤로 미루면서까지 에서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에서는 단순히 장자권을 잃어버린 나쁜 놈이 아닌 것입니다. 그저 그냥 눈치 없는 믿음 없는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에게 에서는 또 한 번 살펴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그리고 정중하게 대해줘야 할 한 민족입니다. 두 번째로 이 족보의 또 하나의 특징은 마지막까지 이 에서가 에돔 족속의 그 출발이었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 말 속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들이야. 즉 장자권은 에서에겐 있진 않아. 야곱에게로 갔어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비록 장자권이 야곱에게는 갔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서의 이야기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야기에 이 장자권을 잃어버린 이 에서도 같이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장례 치를 때 혼자 했습니까? 아니었죠. 누가 같이 했었죠? 에서도 그 장례식에 같이 했었습니다. 즉 에서는 야곱과 같이 묶여지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빼앗은 놈, 나쁜 놈 하며 에서 입장에도 철저히 네가 장례식 오면 나는 안 가, 아마 이렇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을 바꾸셨고, 에서를 바꾼 게 아니라 야곱을 바꾸셨고, 그로 말미암아 형제들은 화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안에 그 마음 엉어려진 것까지 다 풀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에서는 충분히 그 장례식을 같이 치를 수 있을 만큼 같이 이 이야기에 함께하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장례식이야말로 누가 장자인지 누가 차자권을 가지고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자리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비참하고 비통한 자리가 되겠습니까? 내가 뭐하러 그 자리 가서 내 쓰라린 추억을 또 올리겠습니까? 많은 에서는 기꺼이 하나님의 이야기에 묶여지게 되어지는 것이고, 오늘 족보까지도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장자권이 바뀌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서 있는 자로 하나님은 그를 묶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읽다 보면 얼마 전 나눈 로마서 말씀이 생각납니다. 바울의 가슴 아픈 이야기가 뭐냐면, 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방인들이 믿는 거예요. 내가 유대인인데 내 동족인 유대인은 믿지 않고 저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고백한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넘어짐으로, 유대인들이 넘어진 거예요.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그래서 구원의 기회가 이방인에게 갔는데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로 시기 나게 함이니라.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야, 너들이 왜 구원받냐?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시기 나게 함으로 하나님은 그 이방인의 풍성함을 다시 역전시켜서 유대인들의 풍성함으로 바꾸실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은 이방인들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결국 유대인들도 구원에 동참시키겠다라는 메시지죠. 그러나 그 안에 있는 바울의 심정을 우리는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는 그와 같은 약속을 받지 못한 에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저 사람은 에서와 같은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에서와 같은 자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신다면, 즉 일반 은총을 받은 저들에게도 저렇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여러분, 하물며 특별 은총을 받은 구원받은 우리에겠습니까? 일반 은총을 받은 저들에게도 하나님이 저렇게 아름다운 것을 주신다면 하물며 왜 저들에게 주십니까가 아니라 특별 은총을 받은 우리에게 얼마나 더 귀한 은혜를 준비하셨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에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에서와 같다고, 나는 약속에 들지 못했다고, 나는 세움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사랑을 받지 못했다고, 나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빨리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 자리가 나에게 너무 쓰라리고 나에게 너무 아픈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돌아보면 그 장면 없었으면 좋았을 테 하는 그런 자리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실 에서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창세기 이야기 전체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당장 에서만 보면 안타까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야기가 얼마나 더 아름답고 귀하게 만들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루트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에서에 대하여 소개할 때 그들은 약속에는 참여하지 못했지만 약속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에는 참여하게 되었다. 참 좋은 설명인 것 같아요. 예, 약속받은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그 약속으로 말미암아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비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보여주는 자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지 않고, 그러니까 지금 불신앙에 있고 지금 멀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뭐예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도 당신의 자비를 드러내실 수가 있고, 그 이야기를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가 보기에 에서 같은 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아니 빨리 포기하지 마시고 반대로 오히려 정중하고도 깊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에서와 같은 순간을 품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는 이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세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교회 공동체만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 공동체도 사랑하십니다. 이 시각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찾아 나서는 것이 목자의 심정이에요. 절대로 내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만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너의 형제니라. 하나님은 철저히 이 에돔을 향하여서 나도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비록 하나님이 준 걸 값어치 없이 차버린 사람이긴 하지만, 예, 비록 그런 약속의 장자의 권한에 들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약속한 자들도 사랑하시지만 약속에 들지 못했다고 버리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가정만이 아니라 다른 가정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사랑해야 합니다. 기독교 공동체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를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에돔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빨리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정중하고, 여러분 빨리 흙과 백으로 이분법하지 마시고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더 깊은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음을 신뢰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오늘 에돔 같은 땅도 주의 이름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는 같이 묶여서 세워가야 하는 자리들도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자리에 설 수도 있고 또한 그와 같은 자리에 서는 사람들도 있지요. 우리 모두가 기도할 때 하나님, 노래 잘하는 사람만이 명창이 아니라 잘 들을 수 있는 사람도 명창이라고 합니다. 오늘 그렇게 일반 은총을 받는 자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자비는 드러날 수 있으니 우리가 그 사실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오늘 에돔을 언급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